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으로서 모세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사촌인데 학렬이 같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아니 이 고라는 맨날 그냥 성막 뜯었다 붙였다 하고 메고 다니고, 그래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같은 레위 집하고 너나 나나 뭐 그렇게 다른 게 있다고 하나님이 너만 특별하게 그러한 지위를 주셨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편을 나눠버리셨어요. 고라 편에 설 사람, 모세 편에 설 사람.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쑥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을 한 행위가 되어서 고라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녀들은 살았어요. 왜? 아버지 편에 안 섰거든요. 성경은 연자죄를 금지하잖아요.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죽고 자식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아버지의 죄값으로 자녀가 죽는 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모르죠. 고라의 여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편에 섰던 자녀가 있었다면 그는 같이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나 고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인데, 그 내용은 어떤 찬양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집을 떠나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건 절대로 한 번 걸어가면 그건 길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면 그건 길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렇게 친척들이, 형제들이 명절에 모여서 그냥 고스톱을 쳤어요. 그냥 잠깐 고스톱 치고 끝나면 깔깔깔 웃고 헤어지면 이건 오락입니다. 그런데 고스톱에 완전히 이거 반복돼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고 여기에 푹 빠져보면 이거 도박 중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중독은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주로 어디에 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기를 즐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차를 사서 기도 받으러 오면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차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현장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때로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차량이 범죄의 도구로 쓰여졌다,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쓰여졌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1만 만자의 군사군자거든요. 1만 명의 군대, 요즘 말로 하면 사단 병력을 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군대일 수도 있고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만 명의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강함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 건축했던 이동용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회막, 성막, 장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작아요. 길이 50m, 그리고 폭 25m. 그런데 50m 가운데 35m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만 있어요. 짐승을 태워서 드릴 수 있는 번제단만 그 흙에 있고, 그리고 성소가 10m, 지성소가 5m예요. 그러면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1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건축되어졌던 이동용 성소, 이동용 교회는 작아요. 왜? 이게 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언제 땅을 파고 철근 넣고 공구리 부어가지고 이렇게 철근으로 해서 만약에 성막을 졌다 그러면 이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 쉽도록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셨고,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누구 때? 솔로몬 왕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고정식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커졌어요. 성전이. 성소, 지성소 합쳐서 15m밖에 안 됐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커졌어요. 30m, 20m, 그리고 높이가 15m, 엄청나게 큰 그러한 돌을 이용해서, 그리고 금으로 도금하고 아주 대단히 크고 화려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고정되어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대형 교회처럼 대단히 큰 거죠.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뜰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마음의 병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 아파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있으실 거예요. 정말 예배당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일이라서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가? 지금 이 시인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 없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이 병들을 수도 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지만, 마음은 예배당에 가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갈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도 왕궁에도 성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새들이 있잖아요.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고. 그런데 고대 중근동 모든 나라들이 그랬어요. 신전, 성전, 그곳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을 함부로 안 잡았어요. 왜?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해서 귀하게 여겼고 신성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인은 성전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그게 그놈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성전 안에 날아다니면서 들락날락거리는데 나는 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하는 일,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해요.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수요 기도에 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이렇다 마음이. 그러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왜? 이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오늘 밤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날을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부부가 길을 걸어갔대잖아요. 여보 9월 달에 우리 스페인 여행 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모닝이 와가지고 꿍 쳤는데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를 걸어간 것도 아니고 인도를 남편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은 사람 순 아니요. 나이 젊은 해병대원도 물살 속에서 뜻밖의 그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천국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최창호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를 한 20분, 25분 했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20분 하는데 이것도 지겨운데 얼른 목사님 설교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짜증이 나고 설교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설교가 지겹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늘 그거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박수하고 춤을 추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인데 그걸 어디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이 싫고 찬양도 귀찮고
설교는 좀 짧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다면 천국 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질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60년, 70년 동안 물을 마셨는데 물은 여전히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 8잔 정도, 7컵, 8컵, 1.8에서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안 먹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몸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60년, 70년 밥을 먹고 사는데 밥이 돌 씹는 것처럼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물도 마시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것은 우리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죄된 것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달리기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잘 지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삐졌다 그런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신 목사님이 삐진 것 같아. 삐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확 다쳤다. 이걸 삐졌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삐져서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삐지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툭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었잖아요. 근데 누가 만만 저보고 뭐라 그래도 저보고 목사님 생명 내놓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생명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꾸 기억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가 표였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목사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이야기야. 내 친구가 저쪽 경기도 쪽에서 목회할 때 아주 힘들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임지를 옮겨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3년 4년 지나갔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삶을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암이 위중해서 도저히 서울까지 내가 갈 수는 없고, 목사님 좀 한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가셨대? 그랬더니 아니,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 장로님께 전해주셔요. 다 용서했다고. 다 용서했다고.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던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화해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끝까지 화해를 안 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삐지면,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장로님이 화해합시다, 용서하세요,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냥 입으로 그래 장로님 우리 그냥 화해해, 그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 하셨겠지, 그러고 가셨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포기할 때 용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데, 그 빚을 지금 안 받고 그냥 용서해 주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용서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고 계산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해서 여리고로 다시 건너와서 쭉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7일에서 9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오려면 20일 정도 왕복하려면, 그리고 그거면 됩니까? 재물도 준비해야죠. 20일 동안 먹고 자고 쓸 돈도 있어야 되죠. 성전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처럼 그냥 잠깐 차 타고 5분 10분 오면, 걸어서 5분 10분 걸어오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한 번 올라간다고 하는 것,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함께 무리지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까지는 괜찮아요, 길이. 왜? 쭉 요단강 따라서 내려와서 쭉 건너와가지고 여리고까지는 괜찮은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 바다 수면 아래 200m,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760에서 800, 그러면 이 높이가 1000m인 거예요. 이 1000m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요. 그러니까 골짜기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에 못 가요. 그래서 반드시 가다가 하루를 쉬었다 가야 하는데, 골짜기를 올라가는데 목은 마른데 샘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물이 없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올라가고 있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 떠나서 여러분들은 여행을 다니면 며칠쯤 다니면 집이 그리워지던가요? 한 열흘? 보통은 아마 한 3일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에이 집에 가자 그러지 않아요? 이 해외 비행기 타고 어디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있어도 집보다 좋아요? 집이 제일 편해요. 보통 집을 떠나서 3일, 4일 지나면 이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성전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점 힘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성전에 거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넓은 뜰을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그 일제강점기 때 악인은 누굴 것 같아요? 친일파예요. 친일파. 다른 동포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일본에 찰싹 붙어서 나만 호의호식하며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 공동체와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악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는 뭡니까?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성전 문지기, 성 문지기 그러면 우습게 알지만 이 문지기는 첫째는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대적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성문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들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뽑았는데 그것도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적과 싸워서 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로 뽑혀졌단 말이에요. 요즘 뭐 캡스라든가 뭐 경호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이 유단자들 그런 사람들이 문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문지기로 뽑혀졌습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인생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와요? 교회로 뛰어오지 않고 엄마한테 뛰어가잖아요. 엄마! 가가지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딸 데리고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성전인데 우리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과 오늘날 예배당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 내가 무엇인가 짓눌리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오르고 십자가가 떠올라서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일을 계속 해 가고 있잖아요. 비가 새던 건물 방수해서 이제 비도 안 새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아주 바닥 나가면서 한번 그 바닥을 좀 이렇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바짝바짝해요. 그리고 죽었던 색이 완전히 아주 노랗게 살아나가지고 바닥도 이뻐졌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끼인 켜켜이 쌓인 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깨끗이 닦아내서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